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3장 에녹의 삶과 고백,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에녹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믿음의 사람 에녹의 삶과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믿음인가,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합당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열심히 기록을 하면서 한쪽은 가인을 기록을 했고 한쪽은 아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아벨은 첫 새끼 양을 올려드렸고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물이든 또 매주 드리던 예물이든 관계없이 정말 그 제물에 차이가 있었다면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차이는 바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 옮길 수 있을까? 바로 자신 가인에게로 옮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와 질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예배가 바로 시기와 질투에 얽매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쪽은 땅의 소산으로, 한쪽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지만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바로 하나님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시선을 내게로 옮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눈을 의심했던 예배였기 때문에,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녹의 삶으로 들어갈 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몇 가지의 삶의 나눔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성수 목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별다른 거 없이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강의를 준비하며 참 많은 고민에 빠졌었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 나올 때 성경책을 꼭 끼고 나오는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지겠죠?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상급을 받는다. 사랑을 많이 하면 상급을 받는다. 또 열심히 봉사하면 선물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모습 속에서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든 간에 믿음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행함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면 참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올려드려서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물음을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 물음 속에서 바탕을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나눔의 은혜 성경의 생각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21절에서 24절 에녹이 나오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에녹의 이야기가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믿음으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기독교인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이 좋으면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하늘에 상급이 많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상급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합니다. 상급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신앙의 결과에 따라,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그러면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면은 상급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어느 쪽입니까? 받는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가장 성경적으로 내 삶을 하나씩 옮겨나가면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행할 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삶의 속에서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이 사라졌다,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속에 상급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처럼 유창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왜? 성경의 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건 간에 교회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성경의 정신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상급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상급은 무엇이고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딱 보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바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정의가 성립을 하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에녹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데 에녹의 삶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고로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요 등식이 성립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상급을 받는다.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성경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실천하는 것. 그렇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봉사의 양이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수고에 따라 얼마만큼 예물을 했느냐, 얼마만큼 봉사를 했느냐, 얼마만큼 기독교인의 성품을 갖췄느냐, 이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내려놓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명쾌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또 뭡니까?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오늘 이 모호함과 이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이 느낌을 에녹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과에 따라 상급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포커스를 잘 맞춰 보십시오.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상급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저도 상급 너무 받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상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상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면 당연히 앞서서 받아야 되겠죠. 쟁취해서라도 좀 받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급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상급. 믿음과 상급.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누구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예,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요, 창세기에 봐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다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에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평가는 있어도 상급받았다라는 평가는 없습니다. 그럼 신기하죠? 그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별명까지 가졌던 아브라함에게도 상급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시작했던 아벨이라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쓸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물론 역사적으로 써내려왔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을 봐라. 그러면 아벨처럼 살면 상급을 받는다. 이 아벨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다. 에녹이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있고 이렇게 글을 쓴다면 조금 받아들이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무엘,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르러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벨로부터 사무엘에게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평가하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6절 말씀을, 이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왜 6절에 넣어놨을까? 이 6절에
5절과 6절을 떨어뜨려 놓으면요, 에녹의 삶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만 한번 보십시오. 5절도 따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믿음을 평가할 때에 이런 형태로 하지 아니하고 가장 평범했던 사람, 어쩌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에녹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등하면 상 받잖아요. 2등에도 상 받아요. 어떤 것을 성취하면 상을 받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에녹이 그랬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에녹과 같이 살아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에녹은요, 아유 참 놀랍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 속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를 찾을 수 없는데, 옮겨가기 전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옮겨가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적어놨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증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의 키입니다. 키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의 키,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상급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데, 이 어떻게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곧 상급을 받는 일이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또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에녹은 히브리서 기자가 죽지 않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상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내용을 보니까 65살에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몇 년을 더 사냐면요, 30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에녹은 몇 살까지 사냐면 365세를 살았다, 향유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이 300년 동안 뭐 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을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양 본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키를 찾았더니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답이 나왔네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은 뭘까요? 제 이름은 최성수입니다. 동행이란 글자가 나오면은 제가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합니다. 네, 아실 분은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어떻든 365세를 향유를 했는데 그동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다시.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즉,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삶의 실천 방법이 딱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자, 믿음이 향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같이 뛰어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달려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럼 동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동행은 뭘까요? 동행은 뭘까요? 자,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간다고 동행한다고 말하진 않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걸어갈 때에 목적지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부부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면은 늘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 또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기도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연인관계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 이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정확하다면 이 두 사람은 뭐 합니까? 서로 양보합니다. 왜? 이 목적지 가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요. B라는 사람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A는 튼튼해요. 열심히 잘 가요. 목적지 안에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B라는 사람은 몸이 좀 약해요. 그럼 더뎌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늘 건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한쪽은 건강하게 갈 수 있고 한쪽은 또 건강하지 않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이라는 거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함께 간다는 거는 B가 늦어지면 A가 멈춰줄 줄 알고 A가 조금 빠르면 B가 A에게 도움도 요청할 줄 알고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을 양보해가며 맞춰가며 퍼즐을 끼워 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행. 그러면 목사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뭐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가고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단은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에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건강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제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다 불평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화도 대화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목적지와 에녹이 보고 있는 이 목적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에녹이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에녹은 그 나라가 무엇일까?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있을 때 그곳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에녹은 그 목적지를 맞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행했다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도요,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동행에는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이걸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럼 동행이 될 수 없어요. 한쪽은 계속 오픈하고 있는데 한쪽 오픈 안 하잖아요. 그럼 동행할 수 없죠.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보면서 동행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내가 동행이 좀 부족하면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내가 동행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올라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서로가 동일한 목적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목적지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에녹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멍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한쪽은 죽으라고 하고 한쪽은 늘 선하고 깨끗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불평하는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의 삶의 근심 속에서 어려워하는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공유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막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기다려 주십니다. 에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대화하고 또 조금 더 갔다가 또 기다려 주시고, 아니면은 내가 먼저 가는가 싶으면 에녹을 앞에 세워놓고 에녹을 또 밀어주시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에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때로는 저를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달려가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이불 덮어쓰고 엉엉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일어서지 못하면 뒤에서 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0%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울분과 아픔과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 생각이 뭔지 고민하지 않고 가는 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도 에녹을 기다려주셨고 같이 걸어주시고 같이 뛰어주셨던 그 기다림의 하나님,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동행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노라.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도 네가 힘들면 나 혼자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느껴지십니까?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도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 앞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거두기보다, 치워달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거두기보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동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오늘도 걸어가면서 마음을 한번 올려드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 바라보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믿음은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으면요, 그것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아내를 만나고 내 남편을 만났는데 보니까 도저히 용납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그럼 생각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움직인 것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구체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오늘 이 강의의 핵심,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맞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고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상급은요? 허허, 다 했어요. 상급 뭐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갔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 정도 상급으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합니까? 상급이 기록됐다라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에녹에게 상급을 이야기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급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뭔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장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사냐면요, 성경의 최장수 인물입니다. 969세입니다. 아이고, 100세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969세.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 고대 근동사회 이전 이 시대는요, 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가문과 함께 끊기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969세를 살은 무두셀라, 아들이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최장수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상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두셀라가 왜 969세까지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69세를 살 동안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00년 동안 무두셀라는 아버지와도 동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누구요? 에녹과도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누구한테? 그 가족들한테요. 특히 무두셀라에게 나타났습니다. 무두셀라는 자신의 신앙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아버지가 어떻게 고민하고 하나님 마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가문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무두셀라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 결과가 무두셀라라는 사람은요, 300년을 넘어 606몇 세입니까? 300년 빼면 669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문, 내 가정, 내 시대, 내 형편 불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불평이 되죠. 인간인데 불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에녹이,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동행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고민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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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이 쌓여서 300년이 되면 우리는 몇 년까지 살지 모르지만 몇 년이 된다면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당대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동차, 물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어떤 것이 이 당대의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시대에 그때 당시는 최고의 복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에녹은 장수의 복을 받은 자의 아버지 에녹.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오늘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오늘도 저는 제 아들, 딸, 제 아내를 위해서 저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를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 당대의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의 원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 가장 큰 복, 자신과 후손에게도 영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어떻게라고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최고의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 받고 싶죠. 저도 받고 싶습니다. 1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날레를 장식하는 자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에녹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상급이라는 성경의 유일한 말씀,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에녹의 삶에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따로 보셨습니까? 이제 같이 보십시오. 누구의 삶을 통해서 이 상급이 주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상급의 기준이 있다면 윤리적인 가르침도 어떤 봉사도 우월의식도 성품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준이 있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사람. 우여곡절이 많죠. 굴곡이 생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흙탕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흙탕물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대의 놀라운 복을 한번 누려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의 삶과 고백에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다 보이시죠?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신앙의 상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주는 복이 다 다르니까. 에녹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달랐던 것처럼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복을 줘도 그것이 복인 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몸부림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원리는요,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또 나와 가정에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을 꾸릴까? 어떤 공동체를 꾸릴까? 어떤 자녀상, 어떤 부모상을 꾸릴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일어나갈 때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이 가정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맞춰보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맞춰보시고 서로 맞춰가면 믿음이 굳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상급을 받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로 믿음을 보여줬다면 이제 다음에 나올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노아의 삶과 고백에서는 동행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상급을 바라는 것보다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 경험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